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반응과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충하는 사람이 있고 자귀하는 사람이 있고 자족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충은 스스로가 충돌, 자기 길이 막힌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충돌하여 자기 발등을 찍는 사람이고, 자귀하는 사람은 든든히 붙잡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자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족은 뭘까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압박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자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은 세상이 말하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것과 달라요. 그냥 요만한 것에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것도 좋은 태도죠.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견유학파를 해요. 그 견자가 개 견자거든요. 개처럼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걸 누리지 않아요. 일례로 자기 집도 큰 통 안에, 드럼통 비슷한 그 통 안에 자기가 기거하며 마음대로 이동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그 전역 이제 제패하고 어느 날 그 디오게네스가 있는 지역으로 왔을 때 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자자히 들었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사실 찾아갔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자기 통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대왕이 물어요. 내가 당신의 명성을 잘 들었고 내가 당신을 참 친애하게 여긴다. 혹시라도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게 없느냐? 이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따가 고개를 딱 들더니 대왕 앞에 한마디 하는 겁니다. 대왕님, 제가 부탁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저의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한 발짝만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재치와 유머로 대왕 앞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왕이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신하들에게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디오게네스의 태도도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이제는 부어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세상적인 그냥 만족에 불과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의미의 만족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충하거나 자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어떤 이는 자충하고 어떤 이는 자괴하고 어떤 이는 자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대고 같은 상황, 같은 사건으로 휘말린 이들인데 21절, 27절, 37절을 보면 21절에 로마 사람인 한 사람, 주인이에요. 이 로마 사람이 등장하고 27절은 군인이죠. 간수도 로마 사람입니다. 37절 바울과 실라도 로마 사람이죠. 이들 다 로마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들은 달라요. 어떤 이는 자충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자귀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일화를 생각하십니까? 그 귀신 들려 점을 잘 치는 여종을 데리고 수익을 거둬들이는 주인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로마인입니다. 자유인이죠. 로마인이라는 것은 반대로 자유인을 말해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점치는 여인을 통해 그 로마인 주인은 16장 16절을 보면 큰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느냐?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이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물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안함이 커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불행한 일들, 자기에게 충돌할 이런 불길한 징조들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신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점치는 일, 주술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충돌할 만한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만연했었어요. 일례로
예를 들면 질병이 충돌해 올 때 이 질병을 피하고 싶어서 주술을 써요. 또는 어떤 전차 경기, 내기를 할 때 돈을 일확천금을 거둘 때 거기서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위험 요소를 다 피하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자기와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충돌해 올 것을 미리 점을 치고 주술을 통해서 충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점치는 일, 주문을 외우는 일, 이런 것들이 아주 다반사했습니다. 그러니 용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은 돈을 많이 걷어들이겠죠. 돈과 직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미신에 빠져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도 제법 많았어요. 왜요?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막 병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저 신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불길한 일들을 비켜가게 해주는, 이 충돌을 피하게 해주는 아주 용한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개종,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종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빌립 집사가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그걸 보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에게,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 세례를 팔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할 정도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길한 일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충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이 우선인 거죠. 그런데 평범한 조건에서는 비약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미신적인 초자연적인 힘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참 로마인으로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유인인데 로마인이라 하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할 수 있는 자유인인데 그들은 반대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에 부딪힐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딱 자기가 정한 길 아닌 길이 나올 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생존 전략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용해 먹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그냥 맹종적 복종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던 시대,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딱 자기 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던 그 시대, 이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들이 데리고 있던 여종은 용한 신의, 그래서 점치던 여종 아닙니까? 근데 그 여종이 어느 날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17절로 보면 진짜 길을 알려줘요. 구원의 길이 저들에게 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당연히 용하다라고 믿었던 이 여종의 귀신이 진짜 길, 보다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하면 당연히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신봉하던 신이 말해준 거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그 길을 오히려 충돌,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세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의 길이 지금 부딪혔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이 스스로 충돌합니다. 자기들이 끝났대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인데 이렇게 매여 있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그래서 스스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이 주인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딱 자기 길 안에 갇혀버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사건 뉴스를 보니까 30대 부부인데 영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를 하죠. 요즘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놓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겁니다.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부부인데도 30억이나 빚을 내어서 투자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했겠죠. 그런데요,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스스로가 딱 터널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른 길을 준다고 말해도 충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충입니다. 자기 발목을 스스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바둑에서 자충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충수가 뭡니까? 자기 집을 넓히기 위해 바둑돌을 계속 놓다가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 자기 집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이게 자충수예요. 로마 주인, 이 로마 시대 사람들도 자충이었어요. 자기 길 외에 다른 길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 벗어납니다. 그들이 21절과 22절을 보면 자기들의 이 모든 점치는 여종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또한 용납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누명을 씌우고 정치적인 범죄로 바꾸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쩌면 가장 자유롭고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로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로마인 같지 않은 자기 안에 갇혀버린 자충하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안에서 누가 지킵니까? 알다시피 간수, 또 다른 로마 사람, 군인이 그들을 지켜요. 그들을 고발한 사유가 다 잘못된 고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와 군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아주 철저하게 감금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이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게 하는데 든든히 지키라 하죠.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항상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를 깊은 감옥에 자기들에게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가둬놓고 착고에 차이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자기 삶과 자기 생계를 누구도 건들 수 없다.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권리와 자기 생계와 자기 자유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스토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며 족쇄가 다 풀려버립니다. 아니 든든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자유를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군인 로마 사람들, 그런데 그 든든할 것 같았던 간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빨간색만 보면 동사죠.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간수는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방금까지 자다가. 착고에 차인 죄수들, 이 착고에 차인 죄수들 그렇게 든든히 붙잡아 놓으면 내 생계와 자유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문제없다, 괜찮다 안심하고 살았던 그가, 그래서 어쩌면 아니라고 태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든든히 착고를 채워놓고 잠자고 있던 그가 느닷없이 깨어 일어나더니 감옥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죄수가 도망갔다고만 혼자 생각하고 칼을 빼어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한다.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한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게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는데,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혼자 막 얼렁뚱땅 하더니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렇게 쉽게 목숨을 버려요? 사실 당시 군인들, 이런 간수와 같은 군인들은요 엄청난 안정과 혜택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오늘날과 비슷하게 고용이 불안정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생계가 항상 흔들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생계가 보장된 사람이 한 부류 있었어요. 로마인 가운데. 누구요? 군인들이요. 군인들은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이 없어요. 항상 꼬박꼬박 나와요. 그것뿐만입니까? 항상 왕이 보상을 베풀고 경력금이나 포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의 월급은요 보통 남자들에 비해서 3-4배 높아요. 게다가 백부장 정도 되면 한 100명 정도 부하를 거느리는 이 군인들은요 보통 사병에 비하면 15배가 월급이 많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엄청난 이런 안정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그들은요 치외법권이에요. 그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나 교수형, 십자가형, 맹수우리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혜택을 누렸어요. 게다가 로마는 군대가 아주 튼튼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로 세워진 나라죠. 그러니 군인들의 신변을 그렇게 이들은요 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생이나 의료나 운동이나 건강. 그 당시 의료 수준이 오늘날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최고의 의료 수준을 군인들에게 제공했어요. 일례로 화장실은요 군인들은 수세식을 썼어요. 그러니 이런 군인들을 보면 그들은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신분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며
안정과 그런 권력을, 진짜 로마인 자유를 누리며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생계와 안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자족할 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군인이 지금 당장 자다가 일어나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한다. 왜요? 물론 우리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군인이 대신하여 목숨을 담보로 자기 목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군인들은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자유인, 안정을 누리는 듯 자족할 만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속 내면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평안이나 안정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상관이 또는 국가 권력이 바뀌거나 또는 변덕스러운 누군가가 그들에게 화풀이를 해버렸을 때, 예를 들어 군인, 부하에게 당장 그에게 변덕스럽게 그의 군사의 목을 쳐버린다고 하면 이 군인들은요, 꼼짝없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파리 목숨이에요.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오늘 내일 하며 항상 긴장이 끊이지 않아요. 자기 상관에게 군대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 하거나 자기가 뭔가 밉보였을 때 금세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당장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살얼음 위를 걷는, 그게 군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목숨이 얼마나 불안에 휩싸이고 그런 자기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함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일어나자마자 감옥을 보지도 않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좀 다른 예지만 요한복음 20장 1절 5절 11절 어간을 보면 예수님 무덤이 열렸을 때 많은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그가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았대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해 갔다. 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무덤 문이 열린 거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 갔다고 슬픔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생각에 빠져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곁에 와서 마리아에게 묻죠. 그때 마리아는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옆에 온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계속 하소연만 늘어놓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간수가 참 비슷하죠.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할 정도로 자기 생각 안에 가둬서 불안해서 파리 목숨처럼 살아가던 그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한 번도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늘 긴장하며 피로감에 쌓였기 때문에 그가 그날 밤에 잠을 잤던 것은 꿀잠을 잔 게 아니라 어쩌면 평생 동안 쌓인 피로와 불안과 긴장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자신은 원하진 않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들어 있었던 상황인 거죠. 언젠가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개천용이라는 참 드라마에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법정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해요. 15년 동안이나 이 아이 어머니를 저녁마다 매일 폭행을 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잠을 자지 못해요. 밤마다 되면 항상 맞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일상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떤 소녀가 자기 아버지가 그날도 다를 바 없이 엄마를 구타하고 자기를 구타하는데 그 소녀가 자기도 모르게 이 눈이 뒤집혀서 아버지를 뒤에서 쳤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감방에 갔죠. 감방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이 소녀가 자기 아버지를 친부를 죽였다고. 근데 이 소녀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깜방에서 계속 병 걸린 사람처럼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러니 배심원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여놓고 태연하게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소녀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참 가슴 아프게 이 소녀를 변호합니다. 뭐라고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폭력을 당하며 저녁마다 한 번도 평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잠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긴장의 연속이에요.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마음에 서슬퍼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편히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그 소녀가 이제 감방에 들어왔는데
저녁이 되니 자기를 구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는요 15년 동안 누적된 인생의 피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쩌면 이 간수도 마찬가지죠. 늘 긴장하는 거예요. 언제 일지 모르지만 살얼음이를 걷는 거예요. 팔의 목숨인 거예요.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아가는 이 간수의 마음은 외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의 내면과 마음과 영혼은 피로가 누적되어 이제는 잠을 본능적으로 잠잘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피로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이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이건요 누구나 누리는 잠이 아니에요.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고 아무리 경성하게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누구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간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 평안한 잠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늘 그렇게 불안에 떨어 살아요. 그러다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이 불현듯 들었죠. 쳐다보지도 않고 올 것이 왔다. 자기 안에 갇혀서 결국 한순간에 든든히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무너지자 자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서 30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은요, 사실은 간수의 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한 번도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간수의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인이라고 해서 자유인, 그 당시 로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대세 중에 대세 아닙니까? 그 세상에 살던 참 자유인 로마인들이 어떤 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충돌되자 스스로 충돌을 이기지 못하여 자충, 소망이 끊어졌다 무너져 버리고, 어떤 이는 자기가 든든히 붙잡고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생각되자 스스로가 자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자족, 이 평안함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우리가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인이라고 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충과 자괴하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무언가 붙잡고 있어요. 안전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든든하려고, 충돌을 피하려고. 그러나 우리 동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붙들려야 합니다.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뭘 붙잡으려고 안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조약돌인데 다윗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거구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아주 지금 평범한 나무 지팡이인데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붙들려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인데 이들 가운데 가장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로마인다운 로마인은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37절과 39절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말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투옥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고서 바울과 실라를 조심스럽게 내보내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잡아다가 쳐넣었으면 우리를 데리고 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시고 가라. 그러자 그 간수와 그 군인들이 와서 권하여 정중히 모시고 내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넌센스하지 않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 힘없이 붙들려버린 사람,
관용도 없고 자유도 없고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고 지하 감옥에 처박혀서 착고를 차고 보증인 하나 없이 믿는 구석 없이 그렇게 가장 약해 보이게 붙들렸던, 죽을 줄 알았던 이 두 사람이 그 가운데 가장 태연하게, 여유롭게, 자유롭게 누가 비방하고 고발하고 신문을 하고 징계를 하고 고문을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진짜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던 그 바울과 실라야말로 진짜 로마인이죠. 그들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충하지 않고 자괴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선명해요. 그것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드러나요.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보통 듣는다는 단어는 아쿠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만 유독 누가는 에파크로아오마이라는 이상한 난해한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누가는 신약에 딱 한 번 이 단어를 쓰면서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죄수들이 흘러들어오는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를 뚫고 영혼 깊숙한 곳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붙들렸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영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찬송할 때 옆에 듣고 있던 죄수들마저도 붙들려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8절 보시면 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야 그렇다 쳐도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붙들려 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영에 붙들려 찬양할 때 이 죄수들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도망갈 기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압도해 버린 거죠. 그러니 그들 안에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감옥에 쓰여진 일기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일기, 또한 안내의 일기, 또는 빅터 프랭클의 일기, 그리고 전쟁 중에 썼던 이순신의 난중일기, 이런 일기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어요. 미약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작은 것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자기가 뭔가 붙잡고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붙들림으로 인해서 감옥 기간을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보다 가장 뛰어난 감옥에서 쓴 일기와 편지가 있다면 이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며 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요.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탈출을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자 그들 안에 하나님이 마치 가장 풀려야 될 족쇄와 문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탈출을 바라며 자기가 이걸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걸 붙잡아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9절을 보면 그는 항상 죽음을 염두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네, 죽음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그 하루하루를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로 회상에서 떴던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붙들린 바 되었다. 내가 무언가 탈출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붙들린 바 되었다. 내가 붙들린 바 되어서 나는 그 현장에서도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보이는 지하 깊은 감옥에서 나를 보증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다.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
기도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내가 붙들려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26절 보세요. 모든 족쇄와 문이 매인 것이, 가장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이 정확하게 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충만할 때 나를 묶고 있던 것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탈출을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무언가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지 않아도,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에 붙들려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가장 정확하게 나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그 족쇄를, 그 착고를 하나님은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은 풀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 그 영에 붙들린 바울을 옆에서 간수가 본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이었죠. 자기는 평생 동안 로마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긴장의 나날이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살얼음위를 걷는 거죠.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결을 꿈꾸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세상 무엇으로도 잡아둘 수 없을 만큼 무언가에 붙들렸음을 봤을 때 그 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놀랍죠?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충만한 영이 간수에게도 임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부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간수가 그 세례를 받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자족해 하시게 부어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가족들이 봤어요. 가족들도 한마디도 다른 의도 없이 그저 그 아버지, 남편의 모습만 보고도요, 같이 그 밤에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충만한 평안과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충, 자괴가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자족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이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회상하며 쓴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은 재밌는 단어예요. 그 원뜻 자체가 1%도 자기가 뭘 붙잡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100% 수용적인 태도로 부어지는 걸 말해요. 100%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말해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어간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자족의 능력. 그래서 그가 자족했을 때 4장 13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내 안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이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단어 두나미스,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터져 나오는 능력. 우리가 뭔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이 붙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터져 나오는 이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넘치도록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족의 능력,
붙들려서 터져나오는 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족입니다. 자충이 아닙니다. 자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탈출을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과 예배의 목적이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족쇄를 풀어내십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와 감옥의 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모든 성도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묶여있던 문을, 착고를 풀어 완전히 해방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성도님들의 어둠의 영, 성도님들 안에 있는 착고와 같은 죄의 사슬과 내 영혼에 엄습하는 수많은 반복되는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내 안에 있는 악습의 그 착고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풀어내실 겁니다. 풀어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